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마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레위를 부르시고,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잖아요. 세리를 부르시고 그 세리 마태가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자기 같은 자가 예수님 유대인의 랍비의 제자가 된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인 줄 어쩐지는 잘 몰랐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감격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과 함께 많은 잔치를 베풀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리들 다 와라.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들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다마는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결단하면서 마지막 잔치 다 와라 하면서 잔치를 아마 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같이 먹고 마실 때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을 거리죠. 아니, 그날이 아마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다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그 제자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을 행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틀, 금식하는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그런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금식의 논쟁에 보다는 더욱더 더 깊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본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 가지 금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일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들은 단순히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틀 가운데 저런 사람은 메시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의사는 죄인들이든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별로 안 찾지만 죄인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전염병이 걸렸던 어떤 병이 걸렸던
의사들은 같이 참여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의사가 전염병 걸린 환자라고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의사와 같이 세상을 고치러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세리를 부른다라는 것,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으로서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서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낸단 말입니까? 다 세리를 이방인처럼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았다라는 것은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문둥병자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그 당시에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그 차별 없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건 없건 또 어디에 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 그래, 신앙인다워.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조차도, 당신이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시하지만 비아냥거리는 일들을 합니다.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불편한 심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은 유대인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하여서 하는 기도를 더 상달하셨음을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금식하잖아요.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예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 있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느냐 안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느냐, 11조 하느냐,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나오느냐, 또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느냐, 수요 예배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판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더 많죠.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튀는 모습,
좀 이단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니까요. 예수님이 적어도 철저하게 더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금식하라고 명해야 될 터인데 제자들과 막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라온 환경, 또 내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 속에서 갖는 교회의 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또 오래 하면은 좋은 성도. 또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면은 좀 영성 있는 목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일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술, 담배 문제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술, 담배는 그렇게 엄격한 부분이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하고 어긋나는 기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술을 막 먹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를 술 한잔 하고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신학 교수들이 담배를 피면서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신학 토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거부감을 갖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저 교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그리고 제가 자란 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박수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은 박수 치는 분도 있잖아요. 그 박수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박수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박수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 못했기 때문에 박수를 안 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박수를 치면 되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꼭 박수를 쳐야 할 때 있으면은 이걸 흔듭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흔드는 교회를 보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다 자유롭게 됐죠.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손 들고 기도해요? 큰일 나죠. 예전에 드럼 치는 걸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면 드럼 치는 것 가지고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악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치면 안 되고 오르간을 쳐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느냐 문제, 여자들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절대 여자의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안수 주는 것도 허락지 않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신앙의 그 틀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은 틀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딱딱한 마음 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생기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딱딱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딱딱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한데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비판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해서 그런 것들을 지우려고 하고 좋은 면을 보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 포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금식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유대인의 금식이 나쁜 게 아니죠. 금식은 매번 하루에도 3번, 6번까지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매 절기나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금식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금식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금식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서 국가의 재앙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4절 7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4절에 보니까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그러니까 금식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보통 하나님 우리 제 간구함 들어주세요라는데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금식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정말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일로 금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40번 나는 금식해서 그 명함에다가 40번 금식 7번 이런 것들을 적는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적는 분을 제가 봤어요. 40번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금식은 금식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도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본문 내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석 2번이라고 딱 되어 있는 성경 밑에를 쭉 보면은요, 그 주석 내진 버블에 2번 해가지고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뺐다라는 거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기도와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 자체를 단순히 믿음의 형태 가운데에서 신앙을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철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구합니다라는 격한 표정으로 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식, 나의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끊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밥을 더 먹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는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럴 때는 기도하고 또 금식도 했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나의 양식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거기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양식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금식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금식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다고 신앙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을 잘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하라는데 교회에서 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여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됨이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초점을 두어라는 것이죠. 그 삶의 본질,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죠. 삶의 주인이 자신이면서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주인이냐, 그리고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되지 못하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내 틀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왜 목사님 그러시지? 예전에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셨다고 교회를 사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경우도 있는데 다 같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자가 그래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겸손한지 알고 나아가는데 그게 어떤 옷을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부분에서 형식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한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행여나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될까 봐 저는 양복이라도 입는 것입니다. 가운을 입어야 되지만 양복을 입는 것이죠. 가운을 입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서야 됩니다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잘 알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 쓰시는 이유는 뭔가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서셨나 보다. 아마 젊은 사람이라고 소통하고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저렇게 옷을 입으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하고 벗어났다면 그게 잘못됐다라면 문제가 되는데, 피아노를 위에 올리는 거나 강대상 아래에 올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잘못된다면 그건 정말 신앙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 신앙의 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의 틀들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그 내용에 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금식을 왜 해야 되는데? 하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리고 본인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손님들 초대해놓고 하필 금식 날에 초대해놓고 오늘 금식한 날이니까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들 침울하게 오늘은 금식한 날이니까 좀 기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금식하는 날이라도 결혼식인 날에는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야, 혼인잔치 때 어떻게 금식하는 거 봤느냐? 금식은 늘 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이냐?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주님께서 지금 예언하십니다. 금식한 때는 정말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또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왜 역사하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럴 때는 정말로 금식해야지.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통독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쁜 삶이 항상 기뻐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뭘 금식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이런 거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님이 죄악을 치료하러 오셨고 제자 삼으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좀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나병이 문둥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은 금식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즐거워하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고 살아나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금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영적 싸움을 끝내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있었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우리 삶 속에 오게 됩니다. 늘 우리가 정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참 지고 싶지 않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꼭 지어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중보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을 빼앗길 날 이럴 때 그때에는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때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금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야 정확하게 울 때와 기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신약교회 초대교회 때는 금식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금식, 그다음에 또 하나나 금식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금식했지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시투쟁하듯이 막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지금 굶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행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돈 1,000원 안 주면 나 그냥 밥 안 먹고 굶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떼쓰는 금식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입니다.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헌옷, 새 옷을 비유를 통해서 헌옷이 헐었는데 그 헌옷을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 헌옷에다가 딱 보면은 여러분 보기가 좋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옷들이 헌옷들은 빨리 찢어지고 움직였을 때 새 옷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빨리 헤어질 수가 있어서 적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옷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낡은 전통, 관습적인, 습관적인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헌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든지, 헌옷을 가지고 기운다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좋은 부분만 취해가지고 기운다든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끔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옛날의 전통들이나 좋은 전통들을 받아들인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은 너무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짜집기 하듯이 섞어버리는 경향이에요. 이게 섞어지면요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튼튼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순간에 그것들이 파열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짜집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전하게 가야 됩니다. 섞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논리에 섞여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섞이지 않게끔 거룩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옛 형식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주는 풍성함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헌 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삶을 입은 자답게 성품이 변해야 되고, 우리 혼이 변해야 되고, 영이 변해야 됩니다. 섞이면 절대 변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땜질식으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더 깊게 설명한 게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낡은 가죽은 수축력이 없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기포가 많이, 평착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포도주를 담근 적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포도주를 담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포도가 아깝다고 포도주를 담그셨는데 이 병에 균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베란다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냥 병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포도주가 다 파편이 튀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포도주 담았던 병이 터져요. 그만큼 포도주가 이렇게 이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지, 제가 포도주 담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착력이 있는 포도주인데, 하나님의 이 포도주,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좁은 소견 가지고, 좁은 낡은 틀 가지고 다 거기에 갇혀두고 있으면 우리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막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하면 어때? 애들이 여기 올라오면 어떠고, 소리 지르면 어떠고,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돼. 물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부모는 얼마나 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워야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새 부대가 되어져서, 우리는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헌 것 담을 게 아니라 새 부대를 가지고 헌 걸 담으면 되겠습니까? 새 걸 담아서 언제든지 풍성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요. 유연하게. 때로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자체가 새 언약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이렇게 했듯이 포도나무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언약이 생명이 포도주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고정의 틀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딱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이 이제 새 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나를 드러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통하여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고로 가다듬으면 그게 언젠가는 그 교회가 터지지 망쳐지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늘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낮추고 부수고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새 포도주가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삶이 이루어야 되니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새 부대는 우리입니다. 새 부대가 우리 가정교회일 수 있고 또 새로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해야지 좀 다르구나 라고 하고 딱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낡은 부대를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 낡은 틀을 가지고 행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변화돼야 돼요. 고래 뱃속에서 변화되듯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도 있다지만은 발효하다, 변화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심령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줘서 성품이 변하고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변화되고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된 포도주가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만이 남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일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물이 된 포도주 된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다른 초등학문이나 그런 잡다한 걸로 섞여지는 일들이 없도록 순전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들 또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함부로 그런 일들이 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를 부어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